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 15장은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그 연합군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한 것을 보고 그것을 격파한 성전의 대가로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주고 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찾아가서 그들을 처부수고 그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보상 없이 또 상급도 바라지 않고 그야말로 그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을 재난에서 구출함으로써 관대한 사랑의 행위를 보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그들이 다시 자기에게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웠기도 했고 또 상급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일을 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난 뒤에 보상도 받지 못했던 자신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그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를 막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가 더 이상 다른 보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 그것이 큰 상급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 곁에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자녀에게는 큰 축복인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부모가 항상 자녀 곁에 있으면 자녀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모가 다 해결해주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어렵고 우리들이 고통을 당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인생이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요. 아니고 너에게서 나는 그 씨를 주겠으니 그것이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시에는 유목민이었고 농경 사용을 하는 것보다도 다 떠돌아다 들에서 다녀야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또 두려워하고 있었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자식 주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 여기서 무별이라고 했는데 무별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별은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은 많기도 하겠지만 똑똑하고 훌륭한 유인들을 많이 길러줄 것이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현재 이 땅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고 또 훌륭하게 인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은 저는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믿는다 이 말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나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믿는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이 상속자가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보면 그걸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자신의 처인 아내가 이미 늙었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5세에 나와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25년이나 지나면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25년 동안 아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할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믿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갑니까? 저는 20대 후반 어느 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어서 제 신앙이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잘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제가 교회 안 갈 수 있었으면 참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다녔던 때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살면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즐기며 살아갔던 그 어느 날 이 말씀이 저 앞에 다가온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함께 하신 것이라고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일을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순간 그걸 믿는 그 순간에 저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님이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처럼 이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말씀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 믿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 주제인 이 신득이의 오묘한 교리를 밝혀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걸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칭의의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을 할 때 자녀가 와서 애를 먹이고 항상 부모를 괴롭히던 그 자녀가 이제 와서 아빠 나는 아빠가 하신 말씀을 나는 믿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하고 믿고 나오면 바로 부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떨어져 있던 것들이 가깝게 되어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한 여기신다는 말은 완전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결정해 주는 겁니다. 판사가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해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가 없어서 죄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들의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어렵다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나왔지만 그는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면 참 인간적으로 봐도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순종하고 믿고 따랐던 그 자체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겨서 어렵다 하시고 나중에 큰 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축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들의 허물을 생각하면 우리들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그 자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들은 이 땅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자신을 바라보면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수종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저에게 목사로 늦게나마 안수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것도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갈비는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선을 바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깨닫고 이해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어렵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 택하여 주시고 예수 성모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18절에서 보면 뒤에 15장 18절에 보면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넓은 땅. 지금 이집트의 그 나일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에 있는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당시에 보면 조카롯에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것을 소유로 삼으라는 것은 단순히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명입니다. 이 땅을 소유하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목적은 이와 같이 이 땅을 소유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소망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는 각자에게 다른 어떤 이유들을 목적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또 다른 데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소망교회, 특별히 다른 교회가 아니고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어떤 사명을 이행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주의 벗이라고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예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김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의 생이 여호와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국으로 피신 갔을 때 바로를 속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그 덕분에 돌아오면서 융성한 대접을 받아서 엄청난 육축의 선물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랄 땅에 갈 때도 또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의 아내를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중동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또 후처를 내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서 가나안 땅 그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행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갈대아 우리에서 순종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나온 그 순종,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도 복을 받았고 그 후손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게 됩니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난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믿는 그 믿음을 어려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세 번째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일에 저희들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 큰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 꾸빌 때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을 바친 주의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평강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